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가져야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얼마나 건강해야 천국이 임할 것 같습니까? 자영업자들은 아마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를 치료하는 치료약이 나왔다 그러면 아마 환호성을 지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순간입니다. 더 센 것이 와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하고 만년 천년 만년 산다고 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와 그 종교의 이 압력,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 무거운 율법의 짐 때문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처럼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수탈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세상에 오셨을 때 주님은 그 세상을 어두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거죠. 사람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열심히 돈도 벌고 내일을 계획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의 그림자에 덮여진 존재구나라는 것을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세상에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12제자의 이름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면서 천국이 왔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천국이 왔습니다. 예, 그 마음이 천국 되셨어요? 예, 내 마음이 천국이 있어야 내가 천국이 왔다 그러지. 내 마음에 천국도 아닌데 천국이 왔어요 그러면 에이 거짓말 그러죠. 오늘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천국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야 오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겉으로 볼 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시는가? 정말 천국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천국이 오면 내가 막 앓고 있는 모든 병이 다 떠나고 우리 집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천국이 오면 정말 내 모든 바라던 바가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천국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천국이 왔다 가서 전하라고 하는데 이 천국이 오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시며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 본 적 있으세요? 집사님 천국 보셨어요? 근데 뭔 천국이 왔다고 그래요? 거짓말. 그 제자들 중에도요, 그 천국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게요.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을 전하라고 하는데 제자들 중에는 천국을 눈으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제자들은 천국을 연구하는 학자도 아니고 천국에 대해서 정말 눈으로 이런 곳이 막 황금길이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걸 눈으로 본 것도 아니에요. 최소한 예수님이
천국에 뭐 천사 꼬리라도 좀 보여주고, 날개라도 꼬리가 없겠죠. 천사는 마귀가 꼬리 있겠죠. 그 천사의 날개라도 좀 보여주고 천국을 전하라고 하던가, 아니면 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뭔가 좀 천국같이 변하고 어떤 증상이라도, 그 변하는 어떤 징조라도 있어야, 그리고 가서 천국을 전하라고 해야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무슨 천국이 왔다고 가서 전하라고 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제자들은요, 가난한 어부예요. 그리고 농사 짓는 자고 장사하는 자고 세리고 다 죄인들입니다. 천국에 대해 아는 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바닷가에서 물고기나 잡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공신력을 얻은 공무원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천국이 왔다고 그렇게 어떤 힘을 가지고 전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여기서 2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았지만, 보면 여기서 당대의 유명한 학자나 유명한 인사나 어떤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한번 거기 볼까요? 2절에서 4절입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여러분, 이 이름이 이렇게 딱 떠올릴 때마다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베드로는 어떤 사람 딱딱 떠오르죠.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우레의 아들들 막 다 나와요. 성질 급한 사람들,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불로 다 태워 죽이자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빌립은 굉장히 계산적이고, 또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이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이렇게 1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천국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당대 유명한 학자나 유력 인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천국이 왔다고 세상으로 보냈을 때 제자들은 도대체 뭘 믿고 천국이 왔다고 전할 수 있었을까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천국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준 건 아니에요. 천국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딱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만 믿고 나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국이 왔다고 이렇게 전하고 기도만 하면요,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천국,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보게 된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달라진 것도 없고 천사의 군대가 온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믿고 나가서 하니까 사람들을 막 붙잡고 있던 마귀들이 떠나가고 어두운 것들이 밝아지고 병들이 치료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이 천국의 권능이 나타나면서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천국이 임했다는 뭔가 증표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천국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천국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네,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빈손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천국을, 그 천국의 풍성한 은혜와 그 능력을 예수님 몸 안에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죄악이 떠나가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숨겨놨던 죄들을 막 토해내는 회개의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 막 고통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죄에 사로잡히고 귀신에 사로잡히고 마귀에게 볼모 잡혔던 이런 인생들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이 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천국의 전령으로 보내면서 너희가 이 천국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쳐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2제자에게만 주님이 보내셨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천국이 왔다고 믿고 나가서 전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의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고치고 치료되고 천국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천국에 대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천국이 오면, 야, 우리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되고, 가난한 내가 부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게서 독립되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지옥 같은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그런 천국인 거예요. 물론 병도 낫고 귀신도 나가고 약한 것도 치료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잃어버렸던 내 자신, 마귀에게 도둑맞고 죄에게 강탈당했던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귀한 내 자신을 찾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한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잃어버리는 거 참 많습니다. 돈도 잃어버리고요, 또 세상에 집착하며 살다가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상처받기도 하고, 나라를 빼앗겨 자유와 권리를 다 박탈당하고 비참한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건강, 심지어 가족,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안타깝고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도둑맞고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도둑맞고 사는 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도둑맞고 도적질 당한 채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최아무개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연세 많이 드신 할머니였는데, 그분이 제가 처음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새벽마다 유일하게 혼자 나오셔서 새벽 기도를 같이 해주시던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젊을 때는 그 동네에서 당대 유지셨습니다. 남편이 면장이었고, 그 어려운 때에도 막 그 밍크 코트를 입고 쪽돌이, 그 여우 목도리를 하고 그 동네에서 큰 소리 치던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 가정이 다 무너지고 그 할머니 혼자, 집사님 혼자 이렇게 빈집 얻어가지고 이렇게 사셨는데, 어느 날 그나마 그분에게 치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기일도 기억 못하고 가족도 못 알아보고 모든 생각과 과거의 삶, 내가 누구인지 도둑맞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 그리고 어느 날 막 연락이 와요. 그래 가보면 목사님 저기 앉아 계신다. 그 얼른 가보시라. 가보면 거기 앉아 계셔. 그리고 집사님 여기 왜 계세요? 그러면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왜 거기 있는지, 왜 이렇게 사는지 몰라. 그런데 그분이 가끔 한 번씩 정신이 돌아와요. 그러면 저를 데리고 옛날에 자기가 면장일 때 살았던 아주 으리으리한 집에 데리고 가. 오래된 집이긴 하셨겠지만, 그리고 거기서 막 우셔요. 목사님, 저 집이 우리가 살던 집이었다고. 근데 이렇게 어렵게 됐다고. 내가 참 못되게 살았다고. 이러면서 우시곤 기도하시곤 그랬어요. 그러다 또 정신을 잃어버리면 또 누군지 모르고 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 가서 치매를 더 이상 이렇게 더 진도가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약을 타드시게 하고 그러긴 했는데, 그렇게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니까 정말 멀쩡하고 정말 이렇게 좋았던 우리 집사님이 한순간 완전히 낯선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도 하고 장사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행복해지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누군지 모르고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날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영적 치매를, 깜빡깜빡하는 영적 치매를 앓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지, 또 어떻게 살았고 어디서 태어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전체적인 모습을 모르는 것이죠. 정말 과연 내가 알고 있는 내 모습이 내가 맞는가? 어떤 때는요, 나도 내 자신을 모를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보는 내 모습이 내가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누군가의 복잡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제가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엊그저께인가 인터넷에 저장됐던 옛날 사진들을 보면서 과거에 교회 전도사로 있었던 20대 때 내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낯설어요. 아, 내가 이렇게 잘생겼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빼짝 말랐었더라고. 지금은 좀 살 좀 쪘는데 그때는 빼짝 말랐었더라고. 그리고 그때 전도사 때 막 청년들이 써줬던 그 사랑의 편지들, 그리고 막 MT 때 헌신 예배 때 확 했던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야, 내가 누구지? 뭐 이런 낯선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본래 내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우리 자신도 내 자신을 잘 모릅니다. 게다가 우리 안에는 내가 모르는, 나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무서운 죄가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지간도 오래 살지만 내 배우자에게서 저런 모습도 있었구나 라는 것을 가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욕망이나 죄악에 한번 고개를 들면 통제가 되지 않아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면 내 자신이 왜 이렇게 행동하고 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왜 나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람에게 이런, 내가 다 나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알지 못했던 내 모습이 불현듯 튀어나오는 것인가? 사람은요, 솔직히 다 자기밖에 몰라요. 사랑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타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며 산다고 하지만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며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지 못하니까, 정말 자신이 누군지 이것을 모르니까 자신을 위한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정말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죽으면 모든 재산, 내가 가졌던 모든 지식들, 건강들,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고 우리 육체는 썩고 영혼은 영원히 지옥불에서 불타고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인간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가? 모든 인간에게는요, 짙게 배어있는 이 교만, 이 전염병, 이런 아주 지독한, 무엇으로도 치료되지 않는 지독한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썩은 내가 너무 펄펄 나서 우리가 한번 죽고 썩으면 이것을 밖에 쉽게 노출시킬 수가 없어요. 영원히 보이지 않는 곳에 가두고 불로 태워도 태워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지독한 것이 우리 인간이 걸린 지독한 이 죄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이 걸리면 그 돼지나 닭이나 오리 같은 거 다 땅속에 묻잖아요. 왜 묻습니까? 그게 노출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게 좋은 것이 아니래요. 지하수도 오염되고 굉장한 냄새와 가스가 발생한다 그래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선생님들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선행상도 많이 받았고 봉사상도 받았고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 기간이 끝나면 저를 불러다가 시험 채점하게 하고 짜장면도 사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2학년 때 서진함 선생님이라는 분은 저를 업어서 막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아주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꽤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청년 때에 내가 정말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구나. 내 안에 이런 악함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내가 무너져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때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주님께 그 다니던 한국타이어 그 직장 옥상에 가서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 인생에 새로운 내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중대한 결정을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한국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한국인의 특유한 냄새를 가지고 있어요. 그처럼 모든 인간에게는요, 교만의 썩은 냄새가 있어요. 교만의 썩은 냄새. 광우병이나 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정말 세상에 어떤 것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전염병이 다 걸린 채 살아가요. 근데 누구만 모르냐? 인간만 몰라요. 나만 몰라. 나는 게 괜찮은 사람이지. 나만 몰라. 내가 얼마나 지독한 이 교만과 자기 잘난 체 하는 이런 병에 걸렸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때때로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 속에 돈으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술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모든 일들이 다시 본래로 돌아올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에 내 심령에 깊이 배인 이 교만과 죄악의 이 짙은 냄새는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빼지 못하고 새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지독한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런 죄악의 전염병에 고통하는 우리들을 그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천국을 들고 이 땅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몸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고 그 손과 발이 대못에 박히고,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정말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혼의 천국 문이 열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의 지독한 전염병이 치료되고 우리 안에 있는 지독한 냄새들이 점점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구나. 내가 이렇게 죄악이 가득하고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는 원래 이렇게 사랑받고 이렇게 하나님께는 존귀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비로소 모든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을 때 우리 안에 죄와 교만의 모든 썩은 냄새가 점점점 사라지고 죄가 도말되고, 이제는 그 마음으로부터, 그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예수의 향기가 우리 삶에서 조금씩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나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 술 마실 필요도 없고 노름할 필요도 없고 돈이 많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성공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미 소중한 존재고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천사보다 더 나은 존귀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지 천국이 임한다니까요. 네,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어. 그때 천국이 권능으로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천국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고 그 음란을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내가 그동안은 이길 수 없었던 이런 미신들, 불의들, 이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요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요 그냥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래.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임했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한 자는 이 복음이 그냥 말로만 지식으로만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귀는 우리를 돈과 쾌락과 성공으로 속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그건 우리의 본래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내가 세상에서 돈 좀 벌고 힘이 있고 성공 좀 했다고 큰소리치고 잘난 체 하는 이런 모습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시험에 꼭 합격해서 원하는 직장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요 쓸모없는 그런 것들이고 심지어 너 자신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천국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게 하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그래서 이 천국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니까 그동안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조금만 힘 있고 조금 앞서 있고 그러면 막 잘난 체하고 갑질하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천국이 임하고 나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 보니까 더 사랑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기도해 주고 싶고, 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미움과 시기가 변하여 천국이 그 안에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의 마음이 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들고 우리에게 오셔서 천국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게 내가 변한 거예요. 지독한 냄새가 사라졌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어요. 내 안에게서 죽이는 냄새, 지독한 교만과 죄악의 냄새가 예수의 향기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너희가 가서 천국이 왔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악과 교만의 모든 썩은 냄새가 그 심령에 사라지고 천국을 들고 다니는, 움직이는 천국이 다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움직이는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천국이신, 천국의 본체인 예수님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이 천국은 임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한 이 천국이
뭔지도 몰랐고 천국을 눈으로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예수님이 말한 천국을 나가서 확신 있게, 그것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보는 것입니다. Believing is seeing이에요. 믿음이 보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며 말하여 이르되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왔으면 모든 사람에게 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래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모든 집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 중에서도 어디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누가 그럼 잃어버린 양일까요? 여러분, 이방인 사마리아인들도 충분히 잃은 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사실 뒤집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잃어버린 양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죠? 내가 돈 많이 가지면 뭐예요? 하나님이 안 찾아오시면 죽으면 끝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숙제예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양이 돼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거든요. 천국이 오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에게 왜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하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 만족에 꽉 차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가서 아무개 씨 천국이 왔대요,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위아래를 훑어보면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그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는 만족하고 있고 자기 안에 꽉 차서 뭐 필요한 것도 없어요. 그들은 죄악을 먹고 미친 듯이 살면서도 그대로가 좋아요. 그런데 뭔 더 천국이 필요하겠어요? 이게 미친 듯이 사는 이게 천국이고, 불금만 되면 뭐 그냥 휘황찬란한 데 가서 술 먹고 떠들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들은 천국이고 만족인데, 가만히 내두지 뭘 더 천국이 필요하냐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하면 오히려 제자들을 어떻게 공격하고 때리고 핍박하고 그럴 것이죠. 그게 왜?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요, 잃은 양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높은 직위에 있고 권력을 가지고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이들에게는 천국이 왔다고 해봐야 그래 천국은 인정은 해요. 그러나 간절함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잘 살고 있고 여기가 천국 같아. 우리는 높은 직위에 있고 우리는 다 쓰고 써도 다 쓰고 못 쓸 만큼 돈이 막 많아요. 그게 천국이 안 와도 여기가 천국이야. 그게 천국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왔다 그러면 괜히 기분 나빠요. 이 자리 뺏길까 봐.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요,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병들어 있고 나는 주인 없이 버려진 양처럼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런 사람,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은 병들어 있고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갚아야 할 빚이 많고 또 인생의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무슨 어떤 작은 문제라도 해결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 그게 너무 기뻐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뭐 저거 갖고 그래.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그 마음에 막 예수님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날 찾아오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7절 8절에 우리가 금방 봤지만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천국이 왔다고 증거하니까 병이 낫고 귀신 떠나고 어려움에 문제에 신음하던 사람들에게 문제가 해결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도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은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다고 그렇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천국을 주셨다는 그 확신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이런 일이 있어도 항상 가재미 눈을 뜨고 봐요. 시기와 눈에 가득 거짓말로 막 음모를 꾸미고 따지고 물고 늘어지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가서 이렇게 천국을 증거할 때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절대로 돈을 요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돈을 요구하지 말라. 같이 해볼까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가요, 복음 전하다가 병 낫고 막 기적이 일어나, 이거는요 치료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이고 기적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한 천국이 임하는 증거기 때문에 절대로 기도해주고 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한 사람은 단지 쓰임 받는 것 뿐이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병이 나았다고 해서 돈을 요구하고 헌금을 요구하잖아요. 이 엉터리 전도자예요. 가짜. 제가 옛날 영암에서 목회할 때 또 나오는데, 한 집사님이 저희 교회로 찾아오셔서 씩씩거리면서, 그래 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건너편에 있는 오래된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심지가 곧아서 절대 옮기지 않는 분이.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돈이 없어가지고 신방 왔을 때 돈을 못 올려놨다는 거예요, 헌금을.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목사가 막 책망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이 집사님을 데리러 그쪽 교회에서 12명이 왔어. 그 집에, 우리 교회 바로 밑이었거든요. 그냥 작은 교회 왔으면 그냥 가서 도와주라고 기도하지, 또 그걸 못 참아갖고 12명이나 보내는 건 무슨 심보여, 큰 교회가. 그러지 않아요? 참, 교회가 그러니까 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거짓말 안 하고 강대상에서 내뱉기도 좀 그런데, 과부 미친년 땡볕을 내봐라, 내가 그 교회 다시 돌아가나. 그러면서 안 가는. 야, 그러면서 우리 교회 제가 목회할 동안 있으면서 제가 서울로 가게 될 때 막 우시고 그랬던 분인데, 여러분, 그런 거 엉터리 목회, 엉터리 목회. 예? 병 나섰다고 기도해주고 돈 받고, 줄에 서주고 돈 받고, 장례식 해주고, 이거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거는 목사나 교회나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부흥의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절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9절 10절에 보면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반복하고 있는데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물론 사랑으로 주는 건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사랑으로 감사해서 주는 것은 목회자가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자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 돈 전대 가지지 말고 가라 그래. 그럼 복음 전하는 자는 뭘 먹고 살고, 위기를 당하면 뭘로 자신을 지킵니까?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는 게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너가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면 이런 일에 기도 응답 받은 이런 체험, 천국이 임하는 이 능력의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걸 가지고 가야지. 기도해줬다고 돈 받고 이런 걸 갖고 가면 그것은 가짜 엉터리 복음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배고파서 갔어요. 근데 막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잘 곳이 없어. 근데 오늘 잠자리를 펴줘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대의 돈이나 금을 가지고 가지 말고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이제 내가 너를 천국의 권능을 줘서 보냈으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증표, 이 믿음의 비밀, 그걸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도 못 믿는 천국을 어떻게 남에게 전해? 자기도 안 믿는 말씀을 어떻게 남에게 믿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하나도 믿지 않고 자기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다 마련해 놓고 남에게 어떻게 당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국을 믿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신도 안 믿는 이 예수를, 예수보다 더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믿으라고, 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채워지고 예비해 주시는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가지고 왔다,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바보가 아니죠. 자기가 안 믿으면서 자기도 확신 없는데 믿으라 그러면 아무리 약장사도 그 약 안 사요. 그래서 어쩌면 내게 오늘 돈도 별로 없고 집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지지 않은 이런 상태로 사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씩 해결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체험,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잠깐 보면 천국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간 제자들은 무식한 사람들이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고 밥도 얻어먹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아이고, 세상 사람들 보면 웃기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 전하러 갈 때 그래서 중요한 세 가지 자세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11절에 보면 먼저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으라 그랬어요. 합당한 자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말해요. 너희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냄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협력해서 함께할 그런 협력자들, 합당한 자를 붙여주실 것이다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 협력자의 집에 가서 잠도 자고 얻어먹기도 하고, 왜? 너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지 너 일신의 위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선교나 개척을 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준비한 합당한 자를 만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말씀을 전하니까 루디아가 그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그 루디아가 하나님이 합당한 준비한 사람인 거예요. 루디아를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 빌립보의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한 합당한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요,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듣는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거에 비상한 관심이 있어요. 다른 거에는 별로야. 힘도 없고요, 가난해요, 약해요. 근데 다른 거는 별론데 한 가지 비상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요, 이 말씀에 대한 비상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덕 부리지 않아요. 이 말씀에 충성된 거예요. 헌신된 모습. 그리고 그 말씀에 아주 자기의 모든 헌신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세요.
둘째는 어디를 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은 개인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가 보잘것없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갈 때 평안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별 볼 일 없지만요, 이 복음 전하러 온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집에 모시면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도 따라 들어가요. 그 집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집을 운영해 주세요. 그러면 모든 어려운 문제, 모든 힘든 것들,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복음을 안 듣는 사람은 발에 신을 떨어버리고 돌아서라 이렇게 말해요. 14절 15절이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그렇게 소망하는 천국을 가지고, 천국이 왔다고, 천국이 어떻게 임했는지 전하러 왔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못난 것 같고 옷도 허름하고 돈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 자기와는 완전히 다르고, 그러니까 안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우습게 여깁니다. 쫓아냅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 사사건건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은 그 사람들과 싸워 논쟁해서 이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말고도 이 천국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듣는 사람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뭔가, 주님은 나중에 그런 집은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그런 성이 오히려 더 견디기, 대우가 훨씬 더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천국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듣지도 않고 박대하는 이런 집보다 더 대우가 나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 때문에 유황불에 타 죽은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복음을 전했는데, 천국을 전했는데 시기와 교만 때문에 복음을 안 듣고 영접지도 않고 박대했다면, 이런 사람들은 유황불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처하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그 사람을 박대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더 나올 게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예비된 건 지옥불이죠. 천국이 왔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그 마음은 이미 지옥인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 자녀의 우리의 본래 모습을 되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던 모습,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짜 천사와 같은 자기 모습을 오늘 발견하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 기도에 응답이 나타나고 있다면 아무 염려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의 권능이 임하면 모든 문제와 병이 치료되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운 모든 문제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